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탄은 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언약 붙잡고 원리스 되어지고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팀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또 이런 팀들이 그 안에서 포럼하고 또 말씀 인도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을 놓고 헌신하고 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귀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결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또 성실히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 힘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지혜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계에 부딪히겠습니까? 또 그런데 또 내가 하는 파트가 있다면 뭔가 세상하고 이렇게 좀 맞아떨어져서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때로는 막힐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데 또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을 놓고 내 모든 삶과 내 스케줄과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연결해보는 그 축복 속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전도 캠프, 그 다음에 또 말씀 사역자 훈련, 또 중직자 대학원, 또 주일에는 귀한 또 전도 훈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는 또 집중 신학원을 통해 가지고 서대교 복음화라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시간표 속에 있죠.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의욕 가지고 또 참석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목적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훈련들이나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중요한 사역들 이전에 꼭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그리스도.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담내는 축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그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계략이 머리에서 시작되고 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 사건은 절대 진리입니다. 201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시간표, 그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삶도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 내려질 때 또 결단되어질 때 진짜 응답은 시작되어지겠죠.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 되어지는 것은 각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세히 보면요, 흑암 문제고요, 악령 문제입니다. 그 이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로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 다 바꿀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은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마음속에 각인될 때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전도 사역 속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 이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이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까? 위드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함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24시간 동행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잔머리 돌아갈 때 있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들한테 꼭 얘기해 줍니다. 너무나 어렵지만은 돈 앞에 깨끗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만드신, 경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면 굶으면 된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통 통해서 달란트 발견하는 것이다. 바른 달란트 발견하고 내 재능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쓰이면은 사람과 돈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사실 가지고 함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친구에게는 지금 돈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겠죠.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시간들이 복음 누리는 것이죠. 위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복음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드의 비밀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나를 붙잡았던 악령이 주인이 아니고요, 참 통치자, 사랑의 통치자, 그분께서 이 모든 현장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게 이렇게 무서운 공권력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아니고요, 사랑의 통치자죠. 우리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랑의 통치자가 내 현장에 함께 하신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있었지만 함께함의 축복 누리니까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 이후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니까 사자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전 바벨론에 하나님이 전파되는 그 응답들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바로 위드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면, 위드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여러 가지, 내가 집중했던 것, 세상 것, 세상의 편리, 또 세상에 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가소롭게 이렇게 느껴지죠. 내가 따라갔던 쾌락,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진짜 목표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각인되어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목표, 또 하나님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 확실히 보장됐겠죠. 너무나 확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 전도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몇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우리 인생과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같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사명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표, 하나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 나에게 24시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된 것에 따라서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24시로 모든 동선을 짜고 또 귀한 길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함정과 올무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목적이 우리 인생의 진짜 방향성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이 성경에 있는 이 마태복음 배경이 쓰여진 그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하고 보배인데 이 보배를 놓친 유대인들은 많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또 그들 나름대로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 이런 여러 가지 힘과 권력, 그래봤자 로마의 나라에 뺏긴 주제인데 그래봤자 다 뺏긴 상태인데 그 나름대로 그 살 길을 이렇게 찾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 또 산에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죠. 팔복 이렇게 해가지고 산상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전달했다고 산상복음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좀 패러독스로 반어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배경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배경적으로는 로마에 속국된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이 진짜 근본적으로 그 나라 뺏긴 것에 대한 그 근본을 진짜 답을 찾을 줄 모르고 그 나름대로 기득권과 이권과 내 세력과 교세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도취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집중하면서 또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집중하는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나라가 뺏겼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기득권과 이권 또 라인 이런 부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욕심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훨씬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희한하시죠. 왜 애통한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나라가 빼앗겨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세상적인 거 얻었다고 희희닥거리고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만족하고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 있구나, 사탄에게 모든 게 빼앗겨 있구나, 그다음 이 나라가 진짜 속국되어 있구나, 그 진짜 배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눈물, 액체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어려운 것들이 진짜 참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고 이런 페스티벌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중요한 제자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마태복음 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가지셨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영적인 힘이 막 생겨요. 저는 훈련 같은 데 가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 쭉 이렇게 읽어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거 배워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보면은 그 이전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재물, 너희의 재산을 너희의 창고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잘 쌓아놔도 그 뒤에 보면은 좀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록이 있어서 녹이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뺏어가는 도둑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쥐새끼 이런 동물들이겠죠. 그러나 그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냐 하면은 너희의 보물을 저 하늘 창고에 담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육신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하늘 창고에 담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냐 영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따라가는 거냐. 우리가 뭐 불상 보고 뭐 이렇게 절하고 또 뭐 굿하고 점치고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세상 어떤 물질이나 육신 또 여러 가지 유물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욕심이 돼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공중 나는 새들을 보라. 저 누가 먹이시겠느냐. 여기 뭐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날마다 밖에 나와가지고 새한테 모이 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우리 할 일도 바쁜데. 그러나 다 먹이시는 분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저 백합화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 백합화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매지 아니하는데 다 자랐다가 졌다가 다시 자랐다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시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겠느냐. 우리가 뭐 참새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나쁘게 표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24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내일 걱정도 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은 오늘 내가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넓은 길로.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참 생명과 축복의 길인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똑같이 일하고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좁은 길로 가고 무조건 목회자 돼야 되고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그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실 좁은 길이죠. 오늘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나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작은 헌신과 내 인생 집중과 나의 작은 달란트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굳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유를 이렇게 섞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라고 비유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일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궁극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목표가 되며 나의 언약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서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이렇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씨앗 비유를 했죠.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 씨앗을 길가에 뿌려지게 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담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상태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돌밭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 돌밭처럼 될 수 있어요. 돌밭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결단도 하고 맞다라고 인정도 하고 기쁨도 잠시 얻는데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다 없어지는 것을 돌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가시밭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어떤 그 세상 것들에 의해서 내가 미혹당해 가지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을 가시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꼭 숫자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정확하게 그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무한대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관심,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애통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또 중요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겨자씨 엄청나게 작죠. 세상에 비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영적 사실,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큼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먼지보다 더 작은 그 작은 씨앗이지만 잘 심겨져서 어느 날 줄기가 올라오고 그 가운데 계속 자라게 되어지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겨자씨가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또 누룩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의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누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밀가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리로 만들면 보리다, 쌀로 만들면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바로 누룩입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빵이 빵 되려고 하면 꼭 누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집중하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들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리는 비밀이죠. 이것을 천국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은 바로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발견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안에 보석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을, 어떤 방법,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밭을 사들이는 게 최고 현명한 거거든요. 그 밭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밭을 사는 것, 내 모든 전 재산을 집중해 가지고요, 그 밭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면서 제일 똑바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에게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똑같아. 정말 가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쟁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갈 때 자기가 농작물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농기구를 다 불태우고 그대로 따라가게 됐죠. 모든 이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가 하는 업들과 또 모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진토를 버리고 형제 자매 또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고 정말 완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24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24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겠죠. 그물을 쫙 쳐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물고기가 다 걸려들게 돼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원양어선 떠나는 것과 같다.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을 다락방과 또 중요한 지교회 사역, 또 개인 양육 사역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장에 이 작업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죠. 때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수도하고 다음 주에 하고 뭐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감정선을 이렇게 좀 건드려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결단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뭐 그것도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단을 한다면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정적인 사람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궁극적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 그리스도로 담내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지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날마다 넘쳐야 전도도 되어지고 날마다 현장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언제 형성되어지고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봐서 내 친구랑 이렇게 만나도 그 친구와 내가 뭐 별로 교통이 없고 소통이 없을 때는 그 한 사람이 뭐 기쁜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나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목적이 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늘 소통하는 사람이 어느 날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아픔과 또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아픔, 기쁨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24시 고민할 수 있다면, 보통 우리는 눈물 흘릴 때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과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기뻐하는 그 시간표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날뛰고요, 또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별로 멀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그 목자,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목자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한 영혼이 꼭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노심초사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나머지 99마리는 제쳐놓고 그 한 마리를 들고 뛰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한 마리를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죽어가는 저 불신 현장, 저기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 거기에 내가 뜻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쉽게 99보다 한 마리의 영혼, 한 마리 양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렇게 이제 나오죠. 사실상 이게 어떤 드라크마냐 하면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예식의 시간표 속에 정말 이 예물을 너무나 예쁘게 보이기 쉽고 간직을 하고 잘 있었는데 그 한 개 다 잊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뭐 내가 찾는 물건 하나 못 찾아도 너무 열받고 막 분노 일어나고 하는데, 그 중요한 시간표에 사용해야 될 그 물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요, 온 방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요, 그걸 찾았어요. 그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들고 날뛴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탕자를 찾은 아버지, 이 탕자가 방랑해가지고요, 재산 내놔라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뭐 쉽게 이렇게 세상 것은 다 뺏어가니까 탕진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놀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완전 돼지우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돼지 음식 쥐염이라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래 뭐 여기보다는 아버지 집이 낫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강당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계속 그 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청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잃은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꼭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진 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돌리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도운동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전도운동은 동기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현장에 역사하는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한 가정을 무너뜨린 흑암 조직 무너뜨려야 되겠지만은, 제일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그 흑암의 좀 고난이도 이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어떤 세상을 따라가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 12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서 발견이 되고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것을 나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나와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사탄에게 승리를 해나간다는 거죠. 나의 동기와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 사탄에게 틈을 날마다 주면서 매일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내가 이룬 건 많이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데 완전 사탄이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12가지가 교회 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 목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있었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려는 그런 나의 욕망과 숨겨진, 사실상 그런 동기들은 사람들한테도 보여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사탄 못 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라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의 신분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놓은 이 사리사욕과 모든 욕심, 이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엄청난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 뜻을 날마다 내가 붙잡고 24시 하고 있으면 천군이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임재한 너희여,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 품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4시간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유대인이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집중하는 초대교회 멤버들 오히려 더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야 돼요.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했냐면요, 그리스도로 빼앗긴 나라 찾겠다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다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성령인들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중요한 지역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탄이 발악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오히려 더 도와주고, 정말 답을 가진 자들이 나왔구나,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자리 뺏길까봐 있지 않습니까? 세력 뺏길까봐, 내 인기 떨어질까봐, 그 질투, 그 분노, 이런 부분들에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 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만들 깡패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에 사탄에게 속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는데,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정신 상태, 그 다음에 육신 상태 있습니다. 거기에 친히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현장에 갔을 때 뭐 지식 전달하는 것입니까? 증거거리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법정에 선 베드로가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냐,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안전병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잖아요. 그 증거, 우리가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해서 그 증거를 꼭 가지고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선 통해 가지고 일을 할 때 또 여러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꼭 한번 보십시오.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까, 이 고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산업, 그 다음에 나의 지역, 이 5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나의 고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계속 요새는 한 번씩 눈물 나거든요. 눈물 났을 때 그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웁니까? 감정 때문에 울 수 있고요. 또 내가 이룬 것 너무 서러워서 울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울 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할 때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맨 먼저 내 마음속에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라든지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왜 그 고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거리, 고민거리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진짜 내 인생의 본질로, 내 인생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만약 내가 사람을 만난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만약 업 현장에 간다면 모든 흑암 조직 무너지고 천군 천세가 파송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세계복음화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거나 너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40일 집중해 보는 거죠. 내 업을 놓고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놓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계속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 각인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언약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단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을 결단한 그 사람들이 함께 원리스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따라갔던 놓쳤던 그 길 속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을 붙잡고 계신 그 계획을 내 가슴속에 붙잡는 좁은 길로 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